요한복음 5장 41절 42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결코 행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일. 우리 주님이 그거 안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취할 자격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누가 사람이 돌리는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외에는 이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땅히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뭐라 하냐면 내가 그거는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도 항상 옳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 말은 언제 누가 써도 옳은 말이죠. 그죠?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써도 항상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구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서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돌리는 걸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지만 그게 꼭 필요해가지고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방법이 인간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려줘야 그 영광을 가지고 봐라 이게 나의 영광이다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조하실 때부터 빛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무슨 누군가에서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 있어도 옳은 말이에요.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셔도 옳은 말이고 누구에게 하셔도 옳은 말이고 항상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항상 옳은 말이지만 그 말을 왜 지금 했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은 자녀들에게 항상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항상 옳다고 1년 360일 내내 그러진 않죠. 그죠? 누구 집 자녀 볼 때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저녁에 또 만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죠. 항상 옳은 말이지만 그 말을 사용할 때는 때에 맞기 때문입니다. 이 41절 말씀은 항상 옳지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거꾸로 항상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려고 사거리 사람들 많은 데서 일부러 소리 높여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이 많은 무지한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옆에 이 죄인이 있으면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냐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옷수를 길게 해가지고 뭐 있는 거 치냐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생은 거부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느라 항상 그 궁리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래서 이 말씀하잖아요. 시간이 되면 이게 한꺼번에 보면 원래는 더 좋은 건데 이제 시간 관계상 나눠본 겁니다. 보십시오. 43절에 다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거다. 왜 그러냐? 너는 44절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 복음성가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누구가 시로 표현한 것처럼
버려진 장미처럼 발에 밟힌,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에게 밟히고 침뱉음을 나오고 채찍에 살이 찢어져 떨어져 나와서 뼈가 긁어 나온다고. 뼈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다가 못이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잘 나오죠. 그 끝부분만 읽어보면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님이라 이렇게 시인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원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자 본인이 가진 영광을 버렸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영광을 다시 주셨는데, 이 못난 인간들은 죄인 주제에 어디에 영광을 취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들의 영광을 유지 보존하고자 드높이고자 그랬어요. 영생을 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취한 어리석음, 이게 모든 이 사람들, 이 죄인의 진짜 큰 죄이고, 이 실수, 우리가 당신 실수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실수가 아니에요. 정말 큰 잘못이지. 그러면 그런 우리의 평상시에 말하는 화법을 빌렸으면 정말 큰 실수한 거죠. 영생을 버리고 영광을 취하려다가 사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41절은 저 같은 목회자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의 삶에서나 주의 일을 한다 또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듣는 이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최근 목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뭐랄까요? 이 말 때문에 서로 은혜가 되든 또는 다툼이 되든 왜 이 말을 하는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할 때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는지, 영생은 무슨 영생하고 이렇게 코드숨을 치든지 어쩌든지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정말 당신이 구원을 얻기를 바래, 영생을 얻기를 바래,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을 하며 전하고 그렇게 삽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41절 통해서 예수님은 하지 않지만 사람이 하는 일, 그걸 가르쳐 주시고요. 이제 42절을 통해서는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하는데 사람은 안 하는 일. 사실은 양자가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하는 걸 사람이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건 사람이 안 하겠죠. 그죠? 예수님은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에서 영광을 취해요. 영생을 갖다 버리고. 42절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거의 같은 말을 해줍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 너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진짜 이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들었지만요, 예수님은 이 대적하는 사람들의 외면과 그 외적인 논리와 증거를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속을 다 노출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대적자들의 속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이 속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부셔뜨리고 그들을 반박하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에는 끝에 있지만은 이 원래 말로는 앞에 있어요. 다만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무섭죠, 그죠? 내가 아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말이 훨씬 더 강렬하죠.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있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 번역보다는 강하죠. 원래 말은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이 듣는 유대인들은 이 양심에 찔렸다면 주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려가지고 부드럽게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이제 뒤에 가면 알겠죠.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말씀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았다면 나를 메시아로 또한 알아보고 메시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생각나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때로는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뭐 나사렛에는 선지자도 못 나는데 너는 누구냐고, 도대체 정체를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믿지 않았냐 했더니 예수님 앞에 성경이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데 왜 너희가 믿지 않냐 했더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읽어대는 성경을 왜 모를 수가 있냐 했더니 오늘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제1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는 나 외에 다른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동급생 친구. 배우자도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함께 사업하는 파트너도 있을 수 있고 내 일가친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 믿고 경외할 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이,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시켜야 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의 근원이고 이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돌아갈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1계명이 가르쳐줘요. 율법 뭐 뒤에 다 볼 것이 이 한 계명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없는 계명까지 만들어 지키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제1계명이 어디에 있는 줄은 아는데 1계명이 뭘 요구하는지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했다는 것은 1계명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냐고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나라는 존재를 뭐랄까요? 정의 내리는데 내가 누구냐를 말할 때 있어서 10계명의 제1계명도 전혀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제1계명만 제대로 믿고 따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에 있어서 모든 율법과 구약 성경은 실제로는 그냥 종이 쪼가리였던 거고 날마다 읊어대는 그들의 의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또한 의롭다 인정받는 그것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래하여 어제 이 본문에 그러니까는 39절 40절 읽으면서 본문의 말씀 뜻을 듣고 그 이후에 39절과 40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하나의 통찰이 있었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대적자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이 잘못된 것을 꼬집어내고 책망하실 때 속에 있는 것을 증거로 삼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41절과 42절은 상반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보시죠. 그죠? 상반되는 두 가지. 예수님은 하지만 대적자들은 안 하는 것. 예수님은 안 하지만 대적자들은 하는 것.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증거를 밖에서 찾는데 지금 현재 읽는 단락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증거하는 중이죠. 그죠? 자, 요거 참 중요하다. 맥락이 앞뒤 순서를 보는 데서도 맥락이 나오지만 더 큰 그림과 그 안에 포함된 작은 그림, 이렇게 해서 맥락을 받는다 그랬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5장 이 후반부의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사실 내 자신의 증거가 충분하지만 내 밖에 있는 증거만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너희가 뭐 자기 속에 거는 그거 주관적이라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 증거를 갖고 얘기해볼게. 첫 번째,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어. 그쵸? 내 손 하는 일 봐봐. 세례 요한이 날 증거한 거 들어봐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이야. 성경을 봐봐. 그래서 성경으로 지금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중이죠. 그 중인데 유독 이 성경 이야기할 때 대적자들이 지금 속을 끄집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제는 이 대적자들의 속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한다 와 더불어서 성경에 대한 그들의 속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책망하며 동시에 자기를 증거한다. 요거를 배울 수 있겠죠.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전체를 통하여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도 할 수 있고요. 성경을 가지고요. 자기 말의 옳음도 예수님은 성경 갖고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성경 때문에 오히려 고발을 당하고 있고요. 그렇죠? 성경에 대한 그들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한테 지금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어떻게 읽었건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 말이죠. 이들이 만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꿇어 엎드려 경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읽기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성경 읽을 때 가장 큰 문제는요. 원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법적인 해독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휘나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잘 못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는 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뭐 당시에 어떠고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은 무엇이고 입었던 옷 이런 거 모른다고 해서 성경을 완전히 틀리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장 성경답게 읽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자가 처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죠?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걸 우리 삶에 만나면 성경 좀 읽었다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좀 들었고 성경도 좀 읽어봤고 이런 사람 또는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커요. 즉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초신자보다는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점폭을 높이면 들을 때까지도 되겠죠. 또는 앞에 뭐 연구한다 그랬으니까 이 연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이 스스로 말하는 성경을 읽을 때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 내면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 항상 나옵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주의 말씀이 소이꿀보다 달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막 그러잖아요. 막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와서 성경 읽을 때 전부 다 무릎을 꿇기도 하고 감히 또 편하게 앉지 못하고 서서 듣기도 하고 그죠? 자세가 다르죠. 우리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그 불 가운데서 받은 그 말씀을 항상 시간이 흘러 들을 때도 바로 그 태도입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같게 나와요. 이건 신앙의 태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태도이기도 해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균형 잡힌.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제 스스로 신앙의 균형 감각을 확인할 때 떠올리는 말씀.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떨며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모순이 아니고 이게 당연한 거고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어요. 근데 즐거워요. 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 항상 이게 확인되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참 균형 잡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 설교를 듣지는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제가 몇 주 전에 또 암송했던 그 로마서의 말씀을 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같이 보았어요. 인자하신 하나님과 어미하신, 말 그대로 엄하고 위험 있는 하나님이죠. 거꾸로 말하면 위험이죠. 위험. 어미와 위험을 뒤로 바꾸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공히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는 누구에게 나타나고 인자는 또 누구에게 있냐? 인자가 먼저 부어지는데 그 가운데 있고 싶은 사람은 항상 인자를 받는다. 넘어져 버리면 여호와의 어미가 그에게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한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즉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한다지 않습니까? 말이 요즘 지금 그거거든요. 맹랑한 겁니다. 진짜 그래요.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섬길수록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옛날에 이거 몰랐는데 오늘 성경 읽고 싶더라고. 오늘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성경을 폈는데 세상에 이런 말씀이 보이더라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감동이 되는지, 내가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막 길 가면서 눈물이 또 나고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한다고. 그럴 때 봐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가?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욥의 친구들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즘에 참 멋진 표현을 들었어요. 기도할 때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담이 되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와, 멋진 말씀이죠. 불기둥도 훌륭한데, 불기둥도 족한데 불담이 되어준다. 뭐가 들을 수 있겠어요? 뱀이 담장 속으로 들어가다가 대가리가 꼬시러 죽을 거예요. 그죠? 짐승은 대가리라고 그럽니다. 이 불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읽는 사람은 또 이거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외함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허튼 짓을 못하게 말씀이 그날 보이지 않지만 불담같이 딱 서있어요. 요리 가려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돌아온다고. 저리 가려다가 오늘 말씀, 내가 묵상했던 말씀 그게 아니지. 그리고 돌아온다고. 그래서 항상 정도를 걷게 돼 있어요. 멋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거 같이 느낀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주님 앞에 보일까요? 마리아처럼 하는 거예요. 아름답죠. 예.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말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똑같은 사람인데 권력을 지녔다는 무슨 견장을 단 것도 아니고, 세상에 높은 양말에 있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무슨 군사 권력을 가져서 칼을 목이 된 것도 아닌데, 똑같이 자기 같은 사람이고 손에 못자국까지 난 사람인데, 보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사람의 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요 눈물도 나오고요 무릎도 꿇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미 아는 사실은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조금 더 내 자신을 돌아보면 훨씬 더 성경 읽기를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더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성경에 공의하신 말씀을 좀 이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본문에 계속 말씀하신 바 이 양자의 균형을 맞추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이 두 가지를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다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속을 이렇게, 참 안타깝죠, 그죠? 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내 전 존재와 나의 전 삶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선생으로 그렇게 모시고 믿고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